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된 삼명잔치에 참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신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도 알지만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어려운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어도 아직도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도 고백합니다. 연약한 형제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고 헌신과 봉사에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 약함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고쳐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송두리째도 가지는 신령한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찬송이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 높이는 그 마음,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쏟아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도록 다시 한번 두 손 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있는 순간순간마다 마귀가 물러가게 하옵시고 근심 걱정이 흩어지게 하옵시고 영과 육의 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길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놀라운 약속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례없는 집중 허우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슬픈 유가족과 이재민을 위해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의 규모가 너무 커서 교회가 이런 징조를 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하는가 주목하여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여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변행하는 행동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올 혹독한 모든 재난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된다는 확신 갖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땅의 것 가지고 집착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어린이와 시니어 여름 성경학교가 주님 안에서 은혜 중에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어린 심령들에겐 주님의 참 자녀의 인격이 갖추어지게 하시고 시니어 분들에겐 영육간의 강간함을 주시고 제2의 인생을 예수님 더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아름다운 본향의 집에 다 들어가는 믿음의 선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손길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같이 일하는 영성이 풍부한 금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 우리와 똑같은 은혜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가정마다 주께서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오며 마음의 상처, 질병으로 상한 몸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이 꼭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 주시옵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옷 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바다라고 그래요. 아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라고 그래요. 세월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월은 아직 오지 않은 세월이래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은 말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합니다. 입 밖에 내지 않은 말, 그 어떤 말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우리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 이제 여러분 입 밖으로 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본에는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제1의 자본, 물적 자본. 제2의 자본은 인적 자본. 제3의 자본은 사회적 자본, 신용, 신뢰. 그래요? 네 번째 자본은 긍정 심리의 자본. 이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자본이라는 거예요. 인적, 물적 자본들은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특히 물적 자본들은 별로 없잖아요. 땅 파봤자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땅덩어리 좁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물적 자본이 없는 대신 우리는 인적 자본이 풍성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사회가 없어요. 문맹률이 뭐 거의 없잖아요. 그것만큼 우리 사회는 인적 자본이 풍성합니다. 이게 보이는 자본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본, 신용, 긍정, 심리 자본 그래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면 자본 확충도 하고 인재도 길러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본에 의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크게 좌우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회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죠? IMF 맞이하잖아요. 한순간에 국가 신용도가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한순간에 부도나게 돼 있어요. 또 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긍정 심리. 우리 국가가 자꾸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이끌어야 돼. 지도자들이 그래야 돼. 그런데 자꾸 우리 사회를 분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매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성장하고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세계 초인류 국가로 나아가려면 이 국민들을 어때요? 긍정의 심리로 이끌어야 돼. 긍정 심리의 자본으로 여러분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이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긍정 심리의 자본의 예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들 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의 신뢰와 긍정의 심리의 자본이 커지도록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긍정 심리, 신뢰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28일 동안 죄 없이 고문받고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날이 1597년 4월 1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풀려난 날 난중일기에 이렇게 한 줄로 썼대요. 날씨 맑음, 옥문을 나왔다. 내가 옥문 나오는 날 날씨가 어땠다고요? 맑았다. 그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들어가서 그 고초 다 당하고 그 부끄러움 당하고
옥문에서 나올 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참 억울하다.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치욕의 날이 없었다. 뭐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나를 모함한 놈들 어디 잘 되나 보자. 뭐 이러냐 봤잖아요. 그래 나 감옥에 가둬놓고 나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어디 나라 잘 되나 보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날씨 맑음, 옥문에서 나 오늘 나왔다.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옥에 갇혔을 때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처참하게 패전합니다. 300척이었던 배가 다 파괴되고 12척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오는 날 그의 일기는 오늘 날씨 맑음 옥문에서 나왔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4월 2일에 그렇게 일기를 씁니다. 필공을 불러 붓을 매게 했다. 이 붓 매는 사람 불러서 다시 글을 쓰고 다시 삶을 의지를 다지는 표현이 아닐 수 없어요. 선조는 어쩔 수 없이 이순신 장군을 삼도 수군 통제사로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그가 복직된 후에 그렇게 씁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에 없음의 이 자본의 극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2척밖에 없으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그래야 맞잖아요.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다 군인들은 또 맘맞는 군인들은 흩어졌죠. 배는 다 부서져 버렸죠. 외적들은 이미 다 육지를 거의 점령했죠. 뭐 바다에 싸울 배는 다 부서지고 적선은 뭐 수백 척 상대도 안 되잖아요. 이런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라 운명도 다 됐는가 보다. 뭐 그래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랬다는 거야.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희망의 말이냐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흩어진 병사들을 다시 모으고 무기와 군량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 부하들과 긍정의 자본으로 뭉쳐서 그 전쟁한 결과 그 명량해전에서 13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의 23전 23승의 비결이 바로 강한 긍정의 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물적 인적 자본도 중요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본, 신뢰와 긍정의 자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OECD 자료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이 사회 신뢰와 긍정 자본 심리를 몇 점을 줬냐면 플러스 25점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이 영적 자본이 이런 긍정적 심리의 자본들이 보이지 않는 이 자본이 플러스 25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마이너스 40점을 줬다 그래요. 낮은 신뢰들, 제도적 불신,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자본을 40%나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영국이나 이스라엘은 10사람이 일하면 13명분의 일을 해낸다면 우리는 10명이 일해서 몇 명의 효과를 거둬요? 6명의 효과밖에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시 이 단계를 넘어서 세계 인류 국가로 나아가려면 물론 물적인 인적 자본도 이런 잘 준비해야 되지만 이 보이지 않는 자본, 신뢰와 긍정의 자본을 우리가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글로벌 시대, 세계는 무한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이기고 승리하려면 여러분 이 긍정과 신뢰의 자본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회의 투명도를 높이고 서로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여러분 긍정, 신뢰의 자본을 키워야 된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려면 여러분 이 신뢰와 긍정의 심리의 자본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진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시골 농촌 교회에 한정된 사람들, 연로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물적인 부분에도 도시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될 게 뭐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긍정과 신뢰의 자본을 더 든든히 세워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서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자본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제5의 자본, 영적 자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자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야곱의 기도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 인생 말년에 잃었던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병에 걸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병들어서 누우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방문합니다. 그 두 아들이 이름이 뭐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 얼굴 한번 더 뵙게 하고 그 아버지에게 그 손자들 얼굴 뵙게 해주려고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그 두 손자를 만나자 그 두 손자를 앞으로 오게 하고 그 두 손자에게 뭘 해줘요?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두 손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요. 요셉이 두 아들을 할아버지 품에서 떼어내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보니까 반가우니까 손자들이 다 할아버지 품에 안겨요. 할아버지는 손자들이 귀여우니까 끌어안습니다. 요셉은 그 두 손자를 떼어내서 할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도록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외적인 장자라고 하는 장자로 태어나는 외적 조건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자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물질적이도 중요해요. 좋은 환경도 중요해요. 심리적 안정도 중요하고 신뢰받고 서로 신뢰하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관계 맺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자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역경을 뚫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영적 자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살면서 그 평생 그 풍파많은 인생의 그 고난의 삶을 견뎌냈던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영적 자본이 내 삶을 살아가는 등에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는 사실을 야곱은 깨달아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재산 물려주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않고 두 손자를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그 아들 두 손자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내 노력으로 내 수단 방법으로 인생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형의 약점 이용해서 자기 잘 되려고 했고 그래서 그 약점 이용해서 배고픈 심정 이용해가지고 장자권 빼앗잖아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돌아온 것은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었어요. 그 사실을 그가 인생 노년에 깨닫고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은 영적 자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발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고 내 심령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날마다 풍성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자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자본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 삼고 어떻게 이 영적 자본을 키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고난과 환난 많은 이 세상을 뚫고 나가 승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본을 키우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야곱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 영적 자본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자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영적 자본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영적 자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 조금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뭘 기도해요? 15절에 보니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하나님 내 손자들도 하나님 길러주시옵소서. 그 기도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크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저 들의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은 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까지 길러주신 거예요. 내가 내 끼로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려고 했지만 인생 돌아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길러주신 것을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산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길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그 손자들을 길러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은혜로 여러분 물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두 번째로 뭘 기도하냐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오며, 나를 환난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 우리 내 손자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적 자산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자산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좋은 열매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심으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응답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끝난 줄 알았는데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영적 자산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뭘 기도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번성하기를 기도했어요.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손들이 번성하고 여러분 더 창대케 돼야 돼요. 나 때보다 우리 자손 때 더 잘 되고 또 그 자손 때 더 잘 되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손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기를 쓰십시오. 기도의 자산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묻어서 땅에 묻지 마시고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2달란트 받은 자 같이 열심히 기도의 자산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영적 자산이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무엇하여 이루되 축복하여 이루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는 입술 되십시오. 그게 영적 자산이에요.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비십시오. 여러분 부모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권세가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그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을 그 할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리게 만들고 그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에게 간절히 축복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가진 거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한 20억씩 갖고 계세요? 영적 자산이 있어요. 영적 자산이 뭐예요? 축복하는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 손녀들 오거든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우리가 입술로 축복하면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시인하면 여러분 그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술로 여러분 영적 자산을 삼으십시오. 영적 자산을 삼으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열심히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축복하는 입술 되고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입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는 시간 첫 시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묻어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열심히 사용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축복하십시오. 긍정의 말 하십시오. 소망의 말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말하고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의 말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 권세를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여러분 세워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영적 권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뿔을 높여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뭐가 돼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워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림으로써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더 복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어둠의 저주가 떠나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영적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영적 자산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자산을 여러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이름을 높이며 그의 성호를 찬송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한 번을 통해서 그 한 번 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단 한 번의 생명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거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그런 산 예배로 여러분 그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적 자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질병의 자리에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묶인 자리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여러분 묻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온 거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쉬었다가 나오셨다면 내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역사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 두드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입술로 내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시고 나의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자산이에요.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영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 곁에서 좌우에 그 검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산만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특별한 영적 자산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재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빌려주십시오. 그 영적 자산이 자녀들의 평생 행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산 물려주면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물려주면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축복으로 그 영적 자산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을 본을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자산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여러분 이런 영적 자산을 여러분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산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풍성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